성도 여러분,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함께 찬양드리며 또 하나님께 예배자로 나가겠습니다. 263장 이 세상 험하고 예전 찬송 197장입니다. 263장 예전 찬송 197장 이 세상 험하고 함께 찬양드립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놀기도 힘쓰면 권능 없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겼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건너겨 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겼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겼네. 죄 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나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겼네. 아멘.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히브리서 9장 4절에서 10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4절에서 10절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4절에서 10절입니다.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아멘. 어제 이어서 영원한 성소와
임시적인 성소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특히 오늘 그 옛날 성막, 또 나중에는 뭐 성전을 솔로몬이 지어 성전이 되겠습니다. 개념은 같습니다. 그 성전의 일부분을 또 설명하면서 그것이 예수님과 또 우리 구원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걸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어제 말씀드린 이어서 지성소를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지성소에는 법궤가 있습니다. 법궤 또는 언약궤가 있었는데요. 그 안에 금항아리, 만나 담은 금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언약의 비석, 십계명 새긴 비석, 그것이 안에 있고 그 위에 이제 뚜껑이 속죄소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는 조각목으로 역시 만들었고, 조각목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조각으로 된 나무란 뜻은 아니고 아카시아 종류의 나무입니다. 그걸 나무로 만든 다음에 바깥에 완전한 금으로 쌌습니다. 금을 쳐서 얇게 펴서 그걸 갖다 붙인 거죠.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법궤가. 이 율법에 적힌 돌판이 들어있다고 법궤라고 그러기도 하고 언약궤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길이가 114cm니까 1m 조금 넘죠. 너비가 68.4cm, 높이가 68.4cm. 그게 상자입니다. 크지 않습니다. 4명이 얼마나 들고 다닐 수 있는 것에서 옮길 땐 4명의 레위인들이 메고 다녔습니다. 이걸 왜 언약궤라고 말하느냐 하면, 그게 언약의 돌판, 언약의 하나님 말씀의 돌판이 있었다고 해서 언약궤 이렇게 부르고, 그걸 하나님의 법의 도래라서 법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언약궤가 그런 뜻이라는 거 뭐 아시는 분 아시겠습니다만, 모르시는 분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언약궤, 법궤, 무슨 소리냐? 그게 하나님 앞에 만들었던 지성소에 있던 그 상자다, 법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언약궤와 법궤는 같은 겁니다. 근데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지을 때 이전까지는 이 언약궤 안에 십계명 돌판 외에도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습니다만,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언약궤를 거기다 갖다 뒀는데 거기는 십계명밖에 없었습니다. 이거 열왕기상에 나옵니다. 왜 그게 십계명밖에 없었느냐? 나머지 만나 담은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 어디로 갔느냐? 갈대아인들의 침략해서 생명체도 소중히 여기던 성전 기구들을 탈취해 갔습니다. 뭐 그 외에도 성경 읽어보시면 이 성전이 여러 번 이민족들에서 짓밟힙니다. 그건 하나님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 의미가 있죠.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에 충성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짓밟히는 거예요. 성전이 바벨론에서 BC 580년에 한 번 망한 게 아니고 그 전에 여러 번 밝히고 다 뜯겨 나오고 그렇습니다. 왜 뚜껑이 왜 속죄서라고 그러냐 하면, 이 언약궤 뚜껑을 속죄서라고 그러는데 이유는 속죄일에 모든 백성들의 죄를 속하는 대속죄일이라고 그러는데, 그때 대제사장이 그곳에 가서 그 안에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그 법궤 뚜껑 위에 피를 뿌려서, 양의 피를 뿌려서 모든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는 곳이 속죄한다고 해서 그 속죄소라고 합니다. 그게 죄를 용서받는 곳, 이런 뜻입니다. 그 죄를 속한 이 피는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상징하고, 그 속죄소는 하나님 임재장소인 그 속죄소에는 예수님 보혈을 간합하시는 하나님 임재 자체를 상징한다. 속죄소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다. 이 속죄소 위에 이 그룹이라고 말하는, 일명의 천사라고 말하는 그룹, 그걸 이렇게 조각을 2개 만들었습니다. 이 그룹이 하나님을 수호하는 천사들로 성경에 에스겔서도 있고 요한계시록도 나옵니다만, 하나님을 수종들고 하나님을 보조하는 그 수호 천사를 그룹이라고 합니다. 이 그룹이 날개를 이렇게 펴고 둘이가 얼굴을 마주보고 그 속죄소를 위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건 이 속죄소를 지킨다, 그런 개념으로 하나님이 속죄소를 지키고 있다, 이런 뜻으로 그 위에다가 그룹을, 천사를 상징해서 새겨놔서 만들었습니다. 물론 그게 다 금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좀 아시면 좋겠고, 그 밑에 고리를 만들어 가지고 나무를 꽂으면 딱 매면, 4명이 매면 옮길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법궤는 이 언약궤를 반드시 레위인들이 어깨에 메고 옮겨야 했습니다. 다윗이 그걸 몰라 가지고
이 소로 만든 새로 만든 수레, 정성을 다한다고 새로 만든 수레를 가져다가 옮기다가 많은 사람이 죽고 그렇게 했죠. 하나님은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키는 걸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들어가 섬기는 것과 대제사장이 들어가 섬기는 것을 설명하면서 그것의 의미를 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그 일반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하나님 섬기는 것을 첫 장막, 첫 번째 장막 이렇게 말했고, 대제사장이 들어가 섬기는 것은 둘째 장막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장막이라는 것은 처음으로 세워진 장막이라는 뜻이니까 그 성소라는 뜻입니다. 성소, 성소와 지성소 나왔는데 그 성소를 말하고, 둘째 장막은 지성소를 말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사람이 만든 게 아니고 사람이 고안해서 만들지 않았다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모든 크기와 만드는 재료와 또 그걸 만드는 방법, 식양을, 제도를 다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하는 방법은 인간이 만드는 제도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제사 드리는 방법 하나님 다 해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편의대로 마음대로 막 바꾸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적 근거가 있어야 돼. 항상 뭘 하든지 성경적 근거가. 지금 우리 예배 순서가 그런 부분에서 성경적에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도 있는데 어떤 건 좀 걱정되는 부분도 있죠. 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설교도대로 따라서 성소가 완성되고 모든 제사 제도가 갖추어지니까 이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이제 봉사했습니다. 뭘 했느냐 하면 매일 똑같은 일이 이제 반복되는데 아침마다 분향단에 가서 향을 피우고 하나님 앞에 성도의 기도를 상징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향한 우리들 마음을 강구하는 거, 분향을 새로 피우는,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하는 이유가 거기있죠. 저녁에는 등대에 불을 밝히는, 왜냐하면 이게 텐트로 되어 있지만 텐트를 펼치면 빛이 들어오면 낮에는 보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밤에는 안 보이니까 밤에 들어가서 등대에 불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떡상에 진설병을 올리는 일,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근데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이, 누구도 못 들어갔습니다. 대제사장만이 1년에 단 한 번 속죄에 들어가는데 그것도 피 없이는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를 집도하는 대제사장도 백성들과 똑같은 죄인이고 똑같은 인간이니까 자기 죄도 속죄 안 받기 위해서 피제사를 드려야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백성들을 위하여 섬길 제사장과 대제사장들 스스로도 하나님 앞에 완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본인이 완전하지 못한 제사장, 대제사장들이 드리는 제사가 얼마나 완전하겠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을 위해서 드리는 그 제사조차 불완전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린 속죄 제사는 완전하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 제사는 완전해. 왜냐하면 흠없고 거룩하며 완전하셔서 죄가 하나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대속 제물로 바쳐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누구도 이의 제기할 수 없는 완전한 제사를 처음으로 드렸고 마지막으로 드린 거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마음 놓고 나갈 수 있게 된 거죠. 마음 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대제사장도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지성소, 그것도 1년에 단 한 번밖에 들어갈 수 없는 지성소를 이제는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두셨다. 그것이 예수님 십자가의 능력이다. 그걸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가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가 성막을, 성전을 중요시하고 뭐 제사를 또 해야 된다고 말해도 그게 속아 넘어가지 마라. 그 예수님 또 욕되게 하는 것이다. 그런 뜻이죠.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 그 보혈의 은혜에 무한한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게 마땅하겠죠. 그 성령께서 이 첫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뭐냐? 오늘 말씀 이렇게 되어 있죠. 첫 장막에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사장들 들어갔는데 왜 성소에 들어가는 길에 나타나지 않았다? 이게 뭔 뜻이겠습니까? 그 말은 이 첫 장막이라는 것이 첫 언약으로 말미암아서 세워진 성소를 말하는데 이 지성소는 아니죠. 결국 지성소. 근데 첫 언약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이 지상 성소가 이 세상에 세워져 있는 동안에는 일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제사장만 1년에 단 한 번 갈 수밖에 없으니까요. 이 성소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갈 수 없는 거예요. 대제사장도 그랬으니까. 지성소에 들어갈 날은 1년에 속죄를 하루뿐이었으니까 그것도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경우에만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같은 제한을 다 없애주시고 새로운 언약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새로운 언약.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언약이 성취된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첫 언약, 첫 번째 세워졌던 장막, 이 성전, 성막 이것들은 현재까지 비유에 불과하다. 현재까지 비유. 현재까지 비유라는 개념이 뭐냐면 현재의 때를 위한, 현재의 때를 향한 이런 뜻입니다. 현재를, 우리 집 살고 있는 현재를 위한 과거의 비유였을 뿐이다. 그러니까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은 참된 장막인데 세워지지 않습니까? 그것의 모형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장막을 의지해서 드린 예물과 제사 역시 참된 것의 모형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못했죠.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 돌로 쳐 죽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이 성전 허물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예수님에게 성전이라는 개념은 의미가 없는 거죠. 불완전한 것이니까. 내가 내 몸을 다시 살려서 진짜 참된 성전을 내가 세우리라. 그런 뜻으로 말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문제, 또 마시는 문제, 여러 가지 정결 예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식처럼 이 성전도 또 제사 드리는 것도 하나님 앞에 외형적인 예법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예법에 불과해요. 유대인들은 그걸 몰랐던 거죠. 그러면 그 같은 예법은 인간의 심층적인 문제, 즉 양심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형식적인 거니까. 이게 문제예요. 양심의 문제를 해결 못해요. 이 제사 드리는 것이. 그러니까 양심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불완전해서 처음부터 완전한 것으로 대체될 필요성이 있었던 거죠. 그 상태로 준 겁니다. 원래 주어질 때 인간의 마음을 해결을 못한 불완전한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기를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다. 그게 그런 뜻입니다.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 개혁할 때라는 것이 뭐냐면 율법을 쫓은 이 구약의 모든 행위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은혜 안에 은혜 언약으로 바뀔 때 구원의 감격을 정말 누릴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때에 의해서 이 구약의 모든 제사제도나 성막 성전 제도가 바뀌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누구든지 어떤 곳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는 그 개혁할 때까지 이 법이 그냥 일시적인 것 뿐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오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아무 때나 기도할 수 있고 아무 때나 만날 수 있다는 이 구원의 감격을 결코 잃어버리지 말고 모든 성도님들이 처해 있는 그 상황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또 하나님 만나는 기쁨을 매 순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불러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세워줄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위로해 주신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인하여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우리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베풀어 주신 이 귀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오늘도 하나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주의 위로와 격려가 오늘도 주님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돌보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지 않고 매 순간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고 영적인 승리와 위로를 받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신앙의 고백 위에 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삶 위에 특별히 지금도 고통받는 모든 환자들과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토요일을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꼭 기억해 주십시오. 토요일 예배는 감사합니다.